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거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그런 꼴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쉽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닮아갈수록,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잘못은 했는데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 상황이 해결이 되고 용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때 자유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것이죠.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에 관해서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조금 더 똑똑하면은 이것이 해결될 것만 같아요. 왠지 내가 조금 더 성공했으면 이것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문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성공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가 전하는 말씀은 더 잘 살아라, 너가 성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용서받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가서는 이 책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양으로도 있죠.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죠. 주님 같은 분 없네. 이 고백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가가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미가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만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미가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고백에 나온 것이 정말 놀랍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는 밝은 분위기의 책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미가서는 무거운 책이에요.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정의보다 자기 이익을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가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이대로는 안 된다,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게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가서를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제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멜로 영화를 보면은 연인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와서 미가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 없네. 미가는 죄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사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유하신다.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사유. 독일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못을 계속 계산하지 않으신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잘못을 계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계산을 잘하죠?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전부 기억합니다.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그 죄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는 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뭐라고요?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그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한결같은 사랑, 기꺼이.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인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마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헤세드가 20절에서는 이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사랑, 인애,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마음이 너그러울 때만 베푸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관계를 끝내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관계를 끝내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러 번 떠났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미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고 미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같은 분 없네. 그리고 19절은 그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네, 표현이 참 아름답죠? 읽으면서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연상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네, 우리의 죄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죄를 잠시 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서 확인하려고 잘 보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너 지켜보겠어 하면서 서랍에다가 쓱 집어넣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는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하셨습니다. 죄는 죄대로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인은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의로운 선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용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그 마지막 고백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때, 내가 처음 고백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처음. 아,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주일에 왔을 때 그 은혜 아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익숙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차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인공이 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보다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신앙생활을 더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 아닌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래도 헌금도 잘하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이 중요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 나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를 꽤 괜찮게 보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이게 더 직관적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직관적이니까. 더 마음이 가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죠? 예배 순서를 보면은 예배로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 부름. 이 예배 부름은 우리가 예배를 부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로 부름,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배 부름 기도에 어떤 내용이 늘 들어가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늘 예배 시간에 들어가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로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속에 회개의 기도가 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이번 주 그래도 꽤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복음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받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는 회개, 이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회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축제입니다. 왜냐?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부르크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지 않는 교회,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교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 용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저게 교회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월이 쌓이다 보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열심을 더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정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